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브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브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와 개신교 목사와 그리고 유대교의 랍비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주교 신부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바칠 것인가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다 선을 하나 그어놓고, 그러고서 내가 가진 돈 전부를 공중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그 돈이 오른편으로 떨어진 돈은 하나님께 바치고 왼편에 떨어진 돈은 내가 갖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네요 하고는 개신교 목사는 이렇게 합니다. 땅바닥에라 원을 동그랗게 그리고서는 돈을 전부 공중에 던집니다.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원 밖에 떨어진 것은 내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유대교 랍비가 그 모습을 보고서 숨을 한번 크게 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몽땅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와 개신교 목사가 사람 좀 그만 웃기십시오. 모든 걸 바친다고요? 신부와 목사는 비웃으면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교 랍비는 강경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돈 전부를 던집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중에 머무르는 돈은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지시려면 그 돈은 공중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실 거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갖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욕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목사를 한들 사람에게는 본연의 욕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란 본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좌로든지 아니면 우측이라든지 우로라든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한쪽을 바라보고는,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그리고 자기의 신학과 다른 사람을 보면은 적대시하고, 그리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사상은 되게 좌와우로 움직이고, 신학도 좌와우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상가하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좌와우를 말하고 있는 것을 중에서도 하나 상가하로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 안에서 우리는 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초월주의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재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면 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지만은 땅보다 하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그러한 신학을 가진 사람을 초월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늘보다 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내재주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월주의는 신학과 신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성령론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재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정의와 자유에 대해서 강하게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것 하나 틀린 것도 없고, 그렇다고 옳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진리는 좌와 상가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을 진리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상가하를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앙을 참된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삶의 질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무관한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무관하고 살아가는 것을 내재주의적 삶을 갖지 아니하고 초월적인 삶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자신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늘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내재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나와 틀린 것이 다 틀렸다라고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다고 둘 다 인정하고 둘 다의 모든 균형을 잡으면서 가는 것 좋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도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앙은 두렵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설교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본문을 찾고자 하는 것도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믿음을 갖자라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형통한 길이 있는 것 같이 육도 형통한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형통함 같이 육도 형통해야 된다고. 이것이 가장 좋은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질적으로도 형통하고 정신적으로도 형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통해질 때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하늘의 양식도 충만하게 먹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아합은 자신의 방법대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옛바알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는 바알 선지자들을 대거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분위기로 바꿔갔던 그러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따라서 그 땅에는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여인에게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무를가지를 줍는 한 가부를 만날 텐데 그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일러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이라는 그 가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사르밧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여인은 물질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도 왜 줍느냐 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기근 속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과 둘이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놓고 그 한 움큼의 밀을 가지고 그것을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워서 그러고서는 둘이서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지금 자살을 하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비참한 이야기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축복을 준다면 어떠한 대답을 해야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먹고 사는 거 걱정하게 안 해준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 그렇게 그대로 하라. 그러는데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한 덩어리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마음과 이 여인의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러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가 하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여기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죽음을, 이 여인은 삶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죽음도 두려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은 이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던지는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삶이든 죽음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르밧가브가 이 말을 따르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먹고서 아들과 둘이 먹고도 죽어도 모자를 그 양식을 띄어서 한 조각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과 아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먹고 죽고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떡을 만들되 먼저 내게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삶 속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도, 자신에게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나누라고 할 때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인. 이 여인은 그러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말 그대로 어떠한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눔이 더 크게 나옵니다. 이제 뒤에 가루통에 쌀이,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때에는요, 그 집안의 식구들이, 친척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면 자기 통에 있는 쌀이 있다고, 만약에 밀가루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난 퍼주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 이러한 기근 속에서 내가 이걸 퍼주면 내가 얼마나 버틸까, 자기 혼자만이 먹으려고 꽁꽁 감춰둘 텐데, 이 여인은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형통하는 길의 법을 오늘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르밧가브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던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안에서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결코 굶주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가브는요, 부자도 아닌 가난한 여인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가뭄으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조금의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기름에다 구워서 먹고서 세상을 하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심한 환경을 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용기와 능력이 있다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서는요, 용기도 없고 살아갈 방법의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던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능력의 부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나눔의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을 오늘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르밧 여인은 원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전생이 이미 남에게 줄 줄 아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 때문에 나눔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자신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은 그 마지막 한 움큼을 가지고 평생 자신이 살아왔던 삶대로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은 당신의 삶의 행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도 행해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당신의 가루통에는 가루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남에게 베풀고 예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요, 헌금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때에 나의 삶의 두려움이 없어질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러한 믿음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기도 부족하고 내 삶 속에서도 모자른 판에 내가 어떻게 11조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것은 한 번 먹고 죽을 양식을 배부르지 못한 그 양식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위 속에서 결코 하나님은 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신학을 할 때에 집에 양식이 떨어져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대단해 보였습니다. 야, 저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그래도 집안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걸 보니 대단한 남자들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러한 남자들 숲에 끼지도 못하고 식구들을 다 굶겨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무능력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고요, 저 스스로 한탄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부족했는가? 내가 이렇게 무능력했는가? 그때서야 나의 무능력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무능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아예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서부터 저희 집의 식량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도 살아오면서 그렇게 쌀을 사보고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때에, 여기서 두려움 없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삶을 계산하지 말고 자신의 성품이 나눠줬던 그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남에게 주는 삶을 가지고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상이 뭐였습니까? 없어지지 않는 가루와 기름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삶의 이 땅의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과거에 보면은 특별히 과거에는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는 아마 세상이 많이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돈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조금 좀 버티면은 한 달은 버텼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서부터 자랄 때 맨날 어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라. 과거에는 그게 쉬웠습니다. 근데 제가 참 우리 둘째가 직장 생활을 처음 하는데 제가 말은 못했어요. 말은 못했는데 둘째가 이제 월급을 탈 때가 되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가 이제 월급을 타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드리려고 드리는데 대신 아빠가 차비와 점심값은 아빠가 주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쁘고 기특했는지 그래 내가 주마. 그래서 제 카드를 줘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점심 먹고 차비하고 알아.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제가 기뻤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참 기특하구나. 예? 그런데 그것은 보장을 받고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보장도 없이 드린다면은 그 믿음은 더 큰 믿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냐면은 이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 너 먹고 죽으려고 했어? 그래? 너 평상시에 나누던 그 습관을 한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양식까지도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봐. 이 여인은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나중에 이 사건 뒤에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들을 살렸을 때에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아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했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기 때문에 복받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나눌 수 있고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밖에서는 악행을 하고 밖에서는 나눔도 없고 밖에서는 그러면서 교회 와서만 잘하는 척한다고 하나님이 잘 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쓴쓰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만 잘하는 거 아니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자와 우를 얘기하고 상과 하를 얘기했습니다. 세상과 교회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사르밧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와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 있은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의 친척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양식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르밧 여인이 나눔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가르퉁에 마르지 않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와 아들과 엘리야만 셋이서 나누어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아니하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가르퉁의 양식을,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는데 그것이 1년이 갈지 한 달이 갈지 며칠이 갈지 모르는 그러한 양식인데 그 집에 가루가 있고 먹는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니까 염치 없게도 누가 다 몰려오느냐? 그의 친척들이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식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식구라는 말은 우베타흐라는 원어는 우베타흐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 말은 뭐냐면 집, 식구, 족속, 권속 이런 거로 번역된 명사 바이트, 베이트라고도 말해요. 바이트라는 말인데 이건 식구,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접속사 와우가 붙은 것입니다. 와우가 붙은 것은 접속사 와우가 붙고 그리고 사르밧 가브를 지칭하는 3인칭 여성 단수 전미어가 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을 하면은 그리고 그녀의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얘기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냥 식구들을 하면은 뭐냐면 사르밧 여인과 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식구들 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척들, 이바르트라는 친척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우베타흐라는 말은 친척보다 더 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친척과 사르밧 여인과 그리고 객들. 그러니까 이 집은 사람이 오면은 양식을 제공하는 집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르밧 여인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한 움큼이 그게 뻥튀기가 돼서 가루통에 하나 가득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루통에는 항상 한 움큼의 가루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가루통을 음식을 해서 먹어도 그 가루통이 없어지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 여인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눔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눔의 삶을 했더니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그 집안에 나타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삶이 쉬운 일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한 말이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눔의 행위를 할 때에, 나눔의 삶을 살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3년 반 동안 기근 속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통함이 있었다는 것이, 인간의 이치로 말하면은 없어지는 것이 정당한 이치지만 하나님의 계선 속에서는 나눌수록 많아지는 것이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에 있던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은 이 라합은 죽음에서 자신과 그의 가족까지 전부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지만 나눔의 실천으로 인해서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 친척 식구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먼저 너희 형제들에게 나누라고 할 때에 이 형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근이 없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3년 반 동안 양식 때문에 고통 속에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기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통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르밧 여인은 3년 반 동안 배부르게 살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풍부하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 기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늘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저는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그린 시냇가로 도망갔을 때에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양식을 물어다 줍니다. 그 양식이 배부름의 양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양식을 먹고 절대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기근이 없는 이 가루와 기름은 하나님이 공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 사는 자는 결코 부하지는 않지만 기근은 닥쳐오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라는 것은 여기서 야밈은 문자적으로 날들을 말하는데 복수형의 날들을 말하고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근은 없습니다. 꼭 먹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기근이 다가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우리의 주변을 보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그 말에 그냥 의지해서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같이 동행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여인에게 가서 공개받으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그 여인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말에 따를 때에 3년 반 동안 그 집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